사람은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거죠. 역사의 사이클도 길지만 한 번은 몸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중용이라는 책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이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은요, 중용, 원래 없었던 단행본이 아니었습니다. 얘기라는 책에 있었던 하나의 편인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단행본으로 만든 건데요. 이 유학의 경전을 편의상 사서 삼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그 사서는 공자 때 없었던 책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신약하고 같습니다. 삼경은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중용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욕심 속에, 저 속에 있는 본래 마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맞다, 적중한다, 이 세 뜻이 있고요. 용이라는 말은 널리 통용된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나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뜻은 본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방법, 그런 삶,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중용이라는 책을 펴면 첫 번째 문장이 천명지위성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하늘인데요. 하늘의 말씀, 그것을 천명지위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갈지자는, 이때의 갈지자는 그 위에 저기 점이 있죠. 점을 빼버리면 무슨 글자입니까? 점을 빼버리면 을자죠, 을. 그래서 그냥 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천명을,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천명 이꼴 성, 이런 뜻입니다. 그 천명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말씀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은 같은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용이 어려운 이유가요, 처음부터 천명으로 시작되니까 무진장 어려운데요.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하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그 부분인데요. 하늘을 좀 생각해보는, 하늘이 어떻게 생각해보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하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이 장제라는 사람이요, 이 우주의 본질을
태허라고 말했습니다. 태허,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인데요. 우주 이 공간이 텅 비어있는 모습, 그것을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도니라는 그 학자는 무극, 태극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극이라는 말은 하늘의 얼굴이 형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태극은 뭐냐? 마음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얼굴은 없지만 마음은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얼굴은 어떻고 형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고 또 그 마음은 어떤 건가? 한번 좀 살펴보죠. 송나라 때 주도니가 이 만물의 또 우주 본질의 그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태극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명을 붙인 것을 태극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극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봄으로써 하늘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제일 위에 원이 하나 있죠. 저 원을 하느님의 얼굴로 보면 됩니다. 하느님이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릴 수가 없는데 방편상 이렇게 원을 그려본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있지만 형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저 원이 무극과 태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얼굴은 형체가 없지만 그 얼굴이 마치 이렇게 호수에 가보면요. 맑은 물이 위로 올라가죠. 흐린 물은 아래로 갑니다. 또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갑니다. 그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또 이 가벼운 부분과 무거운 부분, 그 양면성을 음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그 음양으로 표현된 하느님의 얼굴이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왼쪽에 하얀 부분은요, 밝고 가벼운 부분이고 오른쪽에 검은 것은 무겁고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두 얼굴이 있죠. 그 인자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때의 얼굴이 있고 또 우리에게 혼을 낼 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얼굴이 한 부모의 얼굴입니까? 두 부모의 얼굴입니까? 한 부모의 얼굴이죠. 한 사람의 얼굴인데 두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얼굴도 두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린 건데요. 하느님의 사랑할 때의 얼굴이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의 그 얼굴이 인자한 얼굴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인자하기만 한 게 아니고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 무서운 얼굴은 어디에 갔을까? 얼굴이 하나에도 무서울 때도 있고 인자할 때도 있으니까요. 얼굴 한 얼굴에 그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한 얼굴 속에는 무서운 얼굴이 숨어 있겠죠. 또 화를 낼 때도 인자한 얼굴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얀 그림 속에 또 까만 그림이 있고요. 까만 그림 속에 또 하얀 그림이 있고 또 하얀 그림 속에 또 까만 거, 까만 그림 속에 또 하얀 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양면성을 남자와 여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쪽이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양쪽을 결합을 해놓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반쪽이면 남자는 사람이 아닐까? 반쪽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럼 남자가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남자이면서 여성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속마음 속에 여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마음 속에는 또 남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한 50 넘어가면 그게 이제 바뀐다고 하죠.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또 그래서 여성은 남성다워지고 남성은 여성다워지고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음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음양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5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검은 부분이 음이니까 그 음에 속하는 모습을 세분화시키면 물 성분과 쇠 성분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밝은 양의 부분을 불 성분과 나무 성분 이렇게 그 요소를 이제 불의 요소와 나무의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성,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성을 토라고 해서 가운데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뭐냐 하면요. 이 5 요소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 성분은 그 나무 성분으로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무로 연결을 했습니다. 나무 성분은 또 거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에서 불화자로 연결했죠. 불은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바로 흙이 되는 거죠. 흙으로 연결했습니다. 흙에서 쇠가 나옵니다. 그래서 흙에서 쇠금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쇠를 녹이면 다시 물 됩니다. 그래서 또 금에서 물수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목수화토 5행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양면을 저렇게 그렸는데요. 선은 연결되는 모습이고 이 양쪽에 배열한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수화금목토의 요소가 어떤 데는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 호수에 있는 물이 모이면 얼음이 되죠. 그것처럼 이런 그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이 기운이 구체화되어서 수화금목토라는 성분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모이면 몸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모인 것이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금목수화토가 모인 모습입니다. 작은 원을 다시 그린 게 큰 원인데요. 그 큰 원은 그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위에 거를 사람으로 그렸고 그 밑에 원은 만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원은 무슨 원하고 똑같습니까? 제일 위의 원하고 똑같죠. 제일 위의 원은 우주 공간에 형태 없는 하느님의 얼굴이고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 얼굴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람의 얼굴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얼굴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얼굴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하느님인데. 그렇죠. 100점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내 얼굴처럼만 생겼을까요? 개가 거울을 보면 뭔가요?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산천초목이 전부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마치 호수에 그 얼음들이 둥둥 떠 있다고 하자. 많은 얼음들이 있는데요. 그 얼음이 우리는 수많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물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래 모습은 그 호수 전체의 물이라고요. 그 물이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다 물인 겁니다.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이 얼음은 뭐냐? 물의 모습이죠. 그 다음 얼음 덩어리도 물의 모습이죠. 모든 덩어리가 다 본래의 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이죠. 풀 한 포기도 쓸데없는 풀 한 포기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돈이라는 사람은요, 염계 선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풀도 안 뽑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하느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에 돈의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을 돈으로 본다고요. 장미꽃 돈이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죠. 그렇죠. 길을 가다가 뭐 돈 안 되는 꽃, 오랑캐꽃, 그건 꽃도 아니죠. 밟아버리죠. 그런데 주돈이의 마음으로 보면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 오랑캐꽃 하나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이 계속 돌아야죠. 바람이 불어야죠. 비가 와야죠. 또 소쩍새가 옆에서 울어줘야죠. 그 꽃 하나 피우는데요. 온 우주가 매달려 있다고요.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그 꽃 하나 피는 것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어떤 시인이 꽃을 보고 그러죠. 꽃이 피네, 한 잎, 두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라고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돈이의 마음이다. 하늘을 제거하면 한 마음을 제거하죠. 남남이 됩니다. 바로 거친 시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마음 챙기는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늘을 되찾는 것. 중용의 천명지위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